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 배우는 성숙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이제 다음 주까지 하고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 두 번 남은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이 서신서를 쓴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는 분으로 초대교회에 굉장히 널리 알려졌던 분입니다. 초대교회 그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세비우스는 그를 가리켜서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도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낙타의 무릎,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무릎이 거칠어지고 경화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릎이 경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는 사도였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기도를 어디에서 누구에게 배웠겠는가 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도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특별히 야고보 사도를 가리켜 그렇게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도라고 명칭을 달아줄 만큼 그는 기도하는 분이었다면 좀 특별하게 기도를 배우신 분이 아니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 배운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아우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가까이서 목격하면서 처음에는 복음서를 보면은 자신의 형이었기 때문에 같은 가정에서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였을 때 마리아를 통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지만 같은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의 형이었잖아요. 형과 함께 놀면서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이 뭐 주라고 사람들이 따르니까 우리는 믿지 못해 하면서 조롱했던 그러한 기록도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야고보는 그를 믿게 되었고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자신의 주로 믿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첫 부분에 쿠리오스, 로드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명칭을 사용해서 그를 부르고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부른다는 부를 때 사용되는 명칭이었습니다. 로드.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나의 형인 거 맞는데 같이 자란 분 맞는데 이분은 그냥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렇게 믿었던 야고보 사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목격을 했겠죠. 관찰을 했겠죠. 그분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안건을 놓고는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때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흔히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또한 눈물로 호소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목격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시어서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따르는 주님을 내가 닮아가려면은 나도 저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기서부터 자극을 받고 기도를 배운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그는 기도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죠. 벌써 3개월 더 됐네요. 전에 이제 야고보서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았지만 1장 5절에 너희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면 기도로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 6절에 가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시작한 서신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시작한 서신서를 이제 끝내면서 한 번 더 기도에 대해 강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해 좀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독특한 면을 봤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 말은 기도의 능력과 축복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는 요소들, 기도의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이런 기도도 해야지, 우리가 쉽게 외면하고 지나가고 어쩌면 간과하는 기도의 모습들을 여기서 지적하면서 이렇게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옛날 무속종교에서 비나이다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그냥 뭐 주문하듯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공로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이 기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대단한 축복이며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생활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안타까워서 이 기도의 능력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시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번에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개인들에게, 성도 개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지금 소홀히 되고 있다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에게, 믿음의 공동체 전체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면의 기도가, 영어로 하면 이런 애스펙트의 기도가 지금 소홀히 되고 있다라고 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씩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로 개인의 삶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고난 중에 너희는 기도하라고. 13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여기서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기도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명령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 좀 해봐라, 부탁하는, 격려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기도하라, 명령사로 강조를 하시고 있고, 또한 이것은 이제 원어가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헬라어로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걸 단순 현재 시제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순 현재 시제가 사용됐을 때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고난 중에 있는가?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라. 우리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떠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기도부터 안 합니다, 보통.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좀 뚫고 나갈까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 위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힘이 무엇인가, 자원이 무엇인가, 나의 경험으로 알게 된, 전에 획득하게 된 어떠한 통찰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찾기 시작해요.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기관이나 사람들을 찾기 시작해요. 기도는 last course로, 마지막 코스로 하겠지만 기도부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기도부터 해라. 너희들에게 고난이 임했니? 기도해. 기도부터 하는 것이야. 그리고 그 기도를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해.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가 나의 자세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되고 삶이 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임할 것이고,
기도를 기뻐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아이라면은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께 돕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아버지는 그것을 너무나 기뻐할 텐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이에요. 지난 5월 달에 이제 천국에 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참 재밌고 참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왕을 새벽 3시에 깨워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그의 자녀이다. 그렇죠? 왕을, 한 나라의 왕을, 임금을 새벽 3시에 깨워가지고 나 목말라요, 물 좀 주세요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그의 자녀이다. 여러분, 자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자녀가 그렇게 한다고 아빠가 뭐 화를 냅니까? 정상적인 아빠라면 오니 하면서 그냥 일어나서 물을 주죠. 지난 여름에 우리 딸아이 딸과 이제 사위와 소녀딸이 와서 한 10일 동안 있었는데, 한 1년이 막 지난 소녀딸이 왔는데, 이야, 이 친구가 그냥 어느 때나 아무 때나 봐서 요청을 하면 제 마음이, 몸이 벌써 가 있더라고요. 뭐 묻지도 않아요. 뭐 그걸 왜? 나 지금 설교 준비해. 무슨 요청을 언제 하든지 그냥 몸이 먼저 움직여. 우리 아내를 보니까, 야, 요사이 갱년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가 멀게 뭐 팔 쑤신다, 목 이상하다, 다리 쑤신다는데, 얘가 오니까 슈퍼워맨으로, 원더워맨으로 바꾼, 한 손으로 애를 딱 들고, 한 손으로 들기 어렵거든요. 아주 막 한 손으로 딱 들고 새끼를 다 준비해. 완전히 이건, 근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게 합의의 마음, 그게 함의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래요. 우리 합의함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합의의 마음이죠. 할머니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렇죠?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님하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님. 근데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진짜. 그렇게 부르지 않을지라도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분들이, 하나님, 아버님. 좀 멀리 계신 분, 다가가기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 분, 아버님, 한 번 하실 일도 많고 생각하실 일도 많은데 한 번 올려드리면 됐지.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 그렇게 하니? 나 너희 아빠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부터 찾아. 난 그걸 원해. 그리고 한 번만 찾지 말고 지속적으로 찾아라. 그럼 내가 너와 더 같이 할 거야. 내 마음이 기쁘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빠,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 처음에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아빠라는 게 조금,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바, 아버지. 그렇죠? 근데 이제 개역개정 다시 번역했을 때 원래 문자대로 아빠, 아버지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말씀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임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임했으면은 그냥, 여러분, 아이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임하면 아빠한테 매달리죠. 한 번 매달리지 않고 들어줄 때까지 매달립니다. 그리고 계속 간청하죠. 근데 아빠는 그것을 전혀 부담스러워 안 해요. 귀찮다고 나 좀 놔두라 그러지 않고 계속 우리를 찾아주시고, 그럴 때 더 마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아빠처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이거예요. 즐거울 때 찬양으로 기도하시라. 즐거울 때 찬양으로 기도하시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찬송이 뭘까요? 찬송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곡이 붙은 기도예요. 곡이 붙은 기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우리에게 시편을 주셨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해요. 시편 갖고 그대로 시편 1편을 그냥 음을 붙여서 찬송하고, 그러니까 찬송가로 주신 거예요. 근데 찬송으로 주신 말씀인데 시편 내용을 보면 거의 다 간구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하나님께 곡을 붙여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는가? 너희들은 찬송하라. 이 말씀이 조금 우리가 이 문맥으로 쭉 보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송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요 13절 하반절만 유일하게 기도가 아니고 찬송이라는 것보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찬송으로 기도하라라는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쁜 일이 있습니까? 찬송으로 기도 올려드려라. 이걸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쉽죠?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가 충만해져요. 기쁨을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만끽하며 올려드릴수록 기쁨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일이 풀렸을 때 그냥 전혀 생각 안 하고 지나가요. 기도 안 해요. 좋은 일이 그냥 좋구나 즐기면서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 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저보다 그 선배님들, 연령의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가지 뭘 깨닫습니까?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결단코 당연하지 않구나. 이걸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몸이 하나씩 망가지는데, 여러분 몸이 건강했을 때는 몰랐잖아요. 이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당연한 것 아니었고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순간 우리가 일평생 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감사드리지 않고 지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 안 하고 지나갈 때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은 영광, 우리에게는 더욱더 감사와 감격이 넘칠 텐데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언젠가 이걸 깨달았어요.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103편, 시편 103편 2절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들으셨나요? 그 다윗이 뭘 느꼈냐면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겠어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감사할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감사하고 은혜가 있을 땐 그냥 지나가는 자신을 보면서 이래서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구나. 이래서 내가 수많은 은혜를 누리면서도 없는 것 하나에 집착하면서 이 간음의 범죄, 살인의 범죄 다 하잖아요, 다윗이. 이걸 깨닫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자.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잊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송축하며 찬양으로 올려드려야지 우리가 풍성한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그 한국 교회에게 아주 큰 은혜를 끼치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은혜라는 찬양인데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저와 함께 가사를 좀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자, 후렴은 같이 노래를 해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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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맞습니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나친 게 너무나 많아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가사만 읽어도 맞아 그냥 한 구절만 노래해도 맞아 영혼이 뛰잖아요. 감격이 있잖아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감격으로 살 수 있는데, 은혜 충만하게 살 수 있는데, 감사 충만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당연하게 생각하고 찬송하지 않는가? 왜 찬송으로 기도하지 않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송하며 감사하라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각 개인에게 이러한 면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러한 면에서 기도하고 못하고 있구나, 너무나 안타깝다 하고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은 이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병든 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 기도를 받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 그럼 공동체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오늘 이 포인트를 좀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게 하였을 때 우리를 이 공동체로, 주님의 몸동 공동체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우리를 지체라고 그랬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몸에 붙어 있어야 의미가 있겠죠. 몸에 붙어 있어야 같이 자라갈 수도 있고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사역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의 생활에서도 우리는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저버리면서 개인적인 기도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에게 기도의 축복을 줬는데 이런 면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구나, 이런 면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구나, 개인적인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제는 공동체에게,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기도의 삶인데, 공동체로서 기도하면서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라. 무슨 기도라고요? 병든 자들은 교회에 리더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기도를 받아라. 14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장로는 이제 원어로 보면은 프레스비테로스라고 좀 넓게 보면은 목회자 및 장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단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장로님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님들, 그들을 불러서 기도를 받아라. 병이 낫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메인 사역으로 뭘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중심적인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럼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이런 사역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물론 우리가 이제 병이 들면은 약도 처방 받아 먹어야 되겠고 병원도 가야 되겠고 필요하면은 수술도 받아야 되겠고 다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다 해야 되지만, 그런데 교회에게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 외에 또 한 가지 병이 나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 주셨어요.
교회에서 기도를 받아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기도를 간청하라, 요청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러고 있나요?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러지 않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치유 사역을 복음 사역과 말씀 사역과 함께 치유 사역을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오늘날도 그런 사역을 계속 펼치시기를 원하는데, 교회에게 주신 유일하게 교회에게 주신 병이 나을 수 있는 이 길을 우리가 기도로서 이용하지 않고 있다, 누리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공동체에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름을 발라 기도하라는 것은, 이 기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을 발라서 안수하는 게 있었고요, 신약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한 심볼릭하게 상징적으로도 사용될 때가 많아요.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을 발라 기도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기름 바르지 않고 그냥 기도할 때도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들을 불러서 기도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여기 교회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장로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되죠. 성도들이 아픈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이분들에게 이제 기도를 하며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역을 전념하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보면 참 그런 면에서 감사가 커요. 이분들 다 회사 운영하시고 직업이 있으시고 교회에서도 엄청 바쁘게 사역을 하시는데, 각 교구에서 어렵고 힘든 교구원들을 찾아가 기도해드리고 병문안하고 사랑방장으로 섬기고 1:1 양육 사역을 하시고 있고, 이런 사역을 하시는 걸 보면 제가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고, 참 이런 분들하고 사역할 수 있다는 게 큰 은혜구나.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역을 더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라. 장로들은 항상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 성도들이 아픈 곳에 이미 가 있고, 떨어져서 일하는 것보다 그들과 함께 사역하는 사역을 먼저 중심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기도를 간청하라. 그래서 병 나음을 받아라, 그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뭐 그게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 원시적인 말씀, 21세기에처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에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났지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에게는 이틀이 지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틀이 지났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틀려졌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병원에 가야 되고 필요하면은 약도 수술도 다 받는 것 중요해요.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 플러스 교회에겐 이걸 주셨어요. 치유를 경험하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라고. 오늘날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었어도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은 그대로 실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혹시 장로님들 중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야,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낫고,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내가 의지하고 기도의 대상으로 부르고 있는 그분이 능력이 있어갖고 그분이 고치시는 것이지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엘리야의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구였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도 평범한 인간이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고, 그에게도 결핍이 있었고, 그에게도 막 디프레션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고, 다 성경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내렸어요. 3년 반 동안. 왜냐하면 이걸 이제 성경에서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8장에서 볼 수 있는데, 아합 왕이 이제 그 악한 왕이었죠.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실족하게 하여서 바알신을 섬기게 하였을 때 하나님이 돌아올 찬스를 계속 주시는데 아무도 안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심판을 내려요. 3년 반 동안 비를 안 내렸어요. 근데 똑같은 엘리야를 통해 때가 지나 때가 되매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져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엘리야가 위대한 기도의 종이었다, 위대한 능력의 종이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근데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이걸 떠나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로서 기름 부어 세우셨을 때 내게 무슨 그런, 그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병도 고쳐주시고, 그렇죠? 때때로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면은 또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항상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결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치유의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 사모하시고, 치유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서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기도를 받아라. 이거 교회가 오늘 안 하고 있어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교회에게 주시는 그 기도에 대한 권면이 있는데,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자, 이 말씀도 역시 이제 치유에 대한 말씀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치유가 중요하죠. 예수님에게도 중요한 사역이었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자, 죄 사함을 받고,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 사함을 받고 같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라, 그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그 전제에는 어떤 병은 죄로 말미암아 생긴 병이다라는 것을 이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모든 병이 죄로 인해 나오는 것 아닙니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도 병이 있었어요. 그렇죠? 육신의 가시가 있었고 디모데에게도 이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아 생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그 아픔 중에 있는 세상의 피조물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탄하고 있는 피조물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아 생긴 건 아니지만 어떤 병은 죄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그 5장을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그들을 치유하시면서 치유 사역을 펼치시는데, 5장 20절에 가보면은 어느 한 사람 중풍병자인데 그를 보고는 굉장히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그냥 고쳐주시는데 이 한 사람을 보고는 누가복음 5장 20절에 너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뭐냐? 당신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냐?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데 당신이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신이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막 예수님께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럼 인자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의 경우에는 죄가 원인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그를 고쳐 주십니다. 성도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의 경우, 이제 다윗의 이제 시편 중에 32편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3절부터 보겠는데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을 쭉 보면 다시 이제 고침을 받은 그의 이제 그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어느 날 자신의 몸에서 모든 기운이 빠져버리는, 그리고 계속 이게 낫지 않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어요. 몸에 있는 모든 뼈가 쇠하고 마는, 너무나 욱신욱신 온 몸이 아픈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왕이니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를 고치려고 했겠죠.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내 허물을 내가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이제 다 고백하면서 자복하겠습니다.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임할 수가 있어요.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아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어떤 병은 죄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입니다. 그 미스터리, 이게 왜 있는가? 왜 안 고쳐지는가? 그러면서 내 안에 지금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고 고백해야 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께도 아뢰지만 서로에게도 아뢰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도해라. 그래서 병 나음을 받으라, 그 말씀이에요. 자, 이것 역시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 역시 세상에서는 이런 치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 치유 방법이 있다고 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걸 누리지 못해서 그러지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서로에게 잘못한 것을 아뢰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뭐 우리가 마음에 가졌던 모든 작은 마음의 죄까지 그냥 앞에 가서 다 토로하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충분히 아시는데, 그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크게 이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그러한 것을 이제 말씀으로,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이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아뢰라는 것이고 서로 아뢰라는 것이구나.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겸손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할 때 이러이러한 면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제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형제는 그 말을 듣고 자신도 용서를 구할 수가 있고 서로 용서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의인은 누구냐 하면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필요하다면 서로에게 구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를 구하고 형제에게 필요하다면 용서를 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실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고 그게 의인입니다. 용서를 받고 의인으로 기도하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니까 역사의 힘이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이 잊고 있는 기도의 프랙티스입니다.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셨듯이 그 은혜를 서로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에 능력이 없는 저희들을 봅니다. 왜 능력이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지 않아서인 줄로 주님 돌아봅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너희에게 어려움이 임했니?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라.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기뻐하신다. 주님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너희에게 즐거운 일이 생겼니? 그러면 찬송하며 기도하라. 주님, 우리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지나가고 잊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누리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병든 자들을 향하여서 이 두 가지를 특별히 말씀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리더십을 존경하면서 주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힘들 때 아플 때에 교회 리더들을 부르고 장로님들을 불러 기도를 받고 나음을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로님들은 이러한 말씀을 나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도 순종하며 자신의 서비스를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의 양들을 위하여 마음껏 아끼지 않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여라.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여라. 그러하면 의인의 기도가 힘이 많기 때문에 병이 낫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어서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로 이것을 좀 고백해야 된다 그럴 때 뒤로 미루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잘못을 고백하며, 그리고 듣는 자는 항상 자신도 고백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셨던 치유의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심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